오늘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이 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구원이 무엇이냐는 구체적인 예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출받은 사건, 그것이 바로 좋은 예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은 뭐냐? 첫째는 노예 생태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노예 생태로 있을 때는 어때요? 자유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어도 시키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들 스스로 힘으로 그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것, 그 해방되어진 것,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필경은 우리가 다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에서 해방,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늘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수많은 그런 도처에서 난관이 있었어요.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있었고, 또 적들이 추적해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고,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할 때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나오게 하셔서 저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두 번째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동안 보호와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그리고 죄 용서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완성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보호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고 죽어보아서 그때 가서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어제도 어느 장례에 가까운 친척이 장례가 있어서 참여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인정하지요?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은 인정하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부활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여기 생명으로, 그렇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다는데,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새 몸을 덧입는 것,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땅속에서 수년간을 살고 있던 군뱅이가 매미가 되기 위해서 허물을 벗어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이 부활을 우리도 위해서 다른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께 새 몸을 만든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바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또 29절 얘기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도 악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뭐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지 아니하는 것, 불신앙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심판의 부활로 살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몸을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군림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죄를 다 낱낱이 그때는 자백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는 변명할 수도 없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약하고 무지해서 이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놀라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을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오늘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걸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고 이미 옮겨졌다. 과거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듣는 것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를 순종케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 과거의 일로 이미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긴 자가 됐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얻었고 그런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약속,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큰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뭐 가서 돈을 가져오라든지 선을 행하라든지 무슨 굉장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할 텐데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옮겨졌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다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듣는다는 말. 우리가 다 듣는 것 같지만은 이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한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진 그 말씀, 우리가 들려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말씀을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참 쟤는 말도 잘 들어. 아이 저놈은 어째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 잘 듣는다, 말 안 듣는다 하는 얘기가 그냥 소리를 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 잘 듣는다는 것은 말대로 순종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고,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듣기는 잘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 안 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죄 용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돼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그걸 믿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정말 나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믿기는 믿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어디서 오냐면 그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용서를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 넉넉하게 뭐 가정의 행복보다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내 안에 너무나 죄한 악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이 악한 데 길들여 있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악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고 살고 싶은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악한 죄성이 있고 내가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선한 것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것이 구원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18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한 것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성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먼 미래에 좀 생각해보고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용서가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잖아요. 그래서 귀성 열차표를 구매하고 또 버스표를 사려고 매표소에서 장사진을 채 길게 줄을 서서 이제 이게 차표가 동일하면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고 좌석표가 없으면 입석이라도 사가지고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빽빽하게 해서 그렇게 고향을 찾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찍이 차별표를 예매한 사람은 그 일찍 나가서 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발을 동동 굴릴 필요도 없어요. 맞춰진 시간에 가서 자기의 예매된 표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고향길을 다녀올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표를 미리 예매해두었지. 지금이야 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 예매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귀성 열차표와 구원의 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귀성 열차표는 뭐예요? 한번 구입하면 고향에 갈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지요. 한번 그때 찍혀진 날짜에 사용하고 나면 그건 폐기처벌해야 돼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표는 한 번 여러분들이 그 표를 얻으면 한 번 그 표를 사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그 표를 살 필요가 없이 영원히 우리가 사용할 구원의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표인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저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구원의 표를 확보만 해놓으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를 이유도 없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 이건 뭐냐면 참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의미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온 인류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때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이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진 인간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절대로 그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쓰고 힘써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지은 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인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은 것은 무슨 로마에 내가 죄를 짓고 유대인에게 죄를 지어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다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전파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그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도 이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때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지금이니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니 결단을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그런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세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듣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다 심령 속에 평안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살아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삶이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가 저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슨 복이나 받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인격적인 그런 것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부가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져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 땅에서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을 행할 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 받으니까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평안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이 살아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살아나게 되고 행복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젠틀맨이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할렐루야. 구원은 죄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인격적인 사람, 선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은총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복이나 받고 성공하고 인격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